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소천하셨는데요. 남은 장례와 또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왕여홍, 오영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조창준 장로님과 이소담 자매님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양로원에 계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역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계속하여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체류 신분, 이 비자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사랑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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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몇 가지 공동체 소식 나누고요.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하여서 매일 예배에 빠짐없이 매일매일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지혜 아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여러분들 가능한 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복 성도 지도자 공개 강좌 이렇게 광고가 나가 있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와 또 갈보리 교회, 헤브론 교회 이 세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귀한 이 세미나를 갖다가 강좌를 갖다가 개최를 합니다. 갈보리 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지지만은요.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아시고요. 주제는 전 성도, 전 신자, 제사장 교회.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 이 성도 지도자들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요. 대신에 좀 준비를 위해서 미리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목자들에게 나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 중에 언제를 참여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4일 오후 5시, 6월 5일 오후 3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교우동정을 통하여서 주중 예배,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때까지 기도해 왔던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장례들과 또 유가족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 일정이 나오는 대로 우리 매일 예배를 통하여 또 목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차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주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능력 있음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넉넉하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느끼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되 전심으로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었습니다.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바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의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 따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온 세계 각처에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셨소. 그들의 영적인 필요, 또 육적인 필요, 모든 삶의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지마다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모든 연약함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전쟁이 조금씩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특별히 우리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계속하여서 난민과 또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체류하는 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길들을 주께서 선하신 손길 따라 인도하시며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바로 말씀을 볼게요. 처음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목이 마르다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그런데 아직 이 여인에게서 물을 갖다가 얻어 마시지 않은 상태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아직 마시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을 확 바꾸어 버립니다. 도리어 이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물을 줄게. 너 물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즉 목마른 자와 물을 주는 자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것이죠. 이 전환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누가 진짜 목마른 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목마른 자는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너가, 여인이 바로 진짜 목마른 자다. 진짜 목마른 자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마름에 대하여서 볼 수 있도록 터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물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이 급작스러운 전환에 대하여서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갑자기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라고 아주 얼떨떨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야 이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비로소 더 집중하고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아주 당황해가지고 11절에서 대답하죠.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를 자꾸만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는 뭐예요? 그것은 구원의 생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수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축복,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소연을 아뢰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사랑, 우리 속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성령,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끊임없는 신실함, 하나님을 즐기는 섬기는 즐거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축복을 예수님은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땅의 물만으로 생각하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물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12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더 위대합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고 그와 그의 자녀들 우리 자자손손들이 다 이 우물을 먹고 이 가축들도 다 이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요 이 우물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물에 대하여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생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인은 끊임없이 그것을 뭘로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이 땅의 것으로 바꿉니다. 자꾸만 바꿔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들의 관심사는 계속 땅의 것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축복만을 생각하지요.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수천 년을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이 먹고 살아왔던 이 땅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생수를 자꾸만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뭔데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양식이 뭔데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밉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매번 이 하나님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매일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들이 예배의 우물에서 물을 열심히 끼러올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정작 끼러올리는 것이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다.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만나주신다, 헛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흡족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우물에서 세상의 물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자꾸 그걸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쏟아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바가지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담아주셔도 우린 그것을 오래 간직을 못합니다. 그냥 살면서 다 새버리고 흘러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습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그것을 이 땅의 양식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습관이,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의 가치로 값을 매기고 그것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우리는 한 가지 작업을 더 거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어떤 환전소로 가져갑니다. 어떤 환전소입니까? 하늘의 축복을 이 세상의 축복의 코인으로 바꾸는 환전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의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게 뭔데?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시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한량 없네, 값 없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뭐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습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무지와 아둔함을 깨우쳐서 주님을 더 제대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생수의 독특한 성격을 재차 다시 깊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에게는 이 우물이 아니고 다른 우물이 있으니까 내가 주는 다른 우물 봐라. 그래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상대방이 자꾸만 딴소리하고 막 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한숨이 푹푹 나오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짜증 섞인 말로 막 떽떽거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참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서요, 끈기 있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은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셨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 여인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알아가지고 완벽하게 알아서 반응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급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냥 막 지르고 있는 거나 뭐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작은 마음, 정말로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도 민망한 이 찌끄러기와 같은 이것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시에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고침받은 자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뭐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도 깜짝 놀라고,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사람 있었죠. 근데 아주 가끔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물에 빠진 사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고침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절박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갖다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그 연약한 손을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야, 다시 더 배워와. 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한번 내 퀴즈 내볼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깨끗해서 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중심에 있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아픔을 보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서는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고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발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간절한 갈망의 요청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간절한 반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수를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처럼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생수를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십시오,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전에 진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조금도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고 차별 없으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왔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수를 얻어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은 어땠어요? 야, 내보내라. 내보내라. 초청은 받았지만은, 청함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절박함으로 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생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백하지 않은 죄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아유 그래? 그냥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삶을 지적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마구잡이로 퍼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은요, 죄인의 죄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가 아닙니다. 더러운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냥 뭐 구원의 옷만 덜렁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씻겨야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벗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호하게 치릅니다. 빙빙 돌리지 않아요. 곧장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녀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도록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16절에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거 뭐 남자에게만 생수를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남편은요, 이 여인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운 거죠. 어떻게 이 남자로부터 내가 좀 위로를 받을까? 이 남자로부터 내가 채움을 받을까? 내 채움을 못 받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과 죄의 가장 뿌리를 끄집어내, 불러내, 나에게 보여, 드러내, 나에게 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숨긴 채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수를 채운다더라도 깨어진 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그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남편이 아니지. 바로 말했어. 네 남편이 없어. 여러분,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은 회피의 대답이 아니에요. 이전에 5명의 남편에다가 지금 남편 같지 않은 남자까지 있지만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죄를 도대체 뭐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의 치부를 이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치부하면서 꾸미면서 변명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자신의 깊숙한 본질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주님,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남편 아닌 것을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에 내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헛된 것에 나의 우상을 두고 살아왔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가지의 전환을 갖다가 요구하셨어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2가지였음을 우리들이 생각하시죠. 뭐였습니까? 자신의 죄와 끔찍함에 대한 죄에 대한 자기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얻고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진정한 생수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공동적인 과제이고 주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수, 하늘의 생수, 성령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크기와 끔찍함에 대해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남편이 제게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구원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2번째 요구되어지는 핵심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였듯이 이 여인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시네요. 하나님의 종이시네요.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베드로에 비해서 참 약하죠.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지적하는 자신에 대한 그 지적에 대하여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로 이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영생의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이 여인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깜짝 놀란 변화가 생겨납니다. 아주 작지만은 중요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이 변화는 오늘날에도 주의 생수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마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3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가 뭐예요? 예배를 갈망하는,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예요? 이때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는 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라는 거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다시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는 결혼생활을 하고, 내가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고,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좀 사람 구실을 하고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도대체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그런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숙제일 수도 있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첫 번째 드린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를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 진짜 이 세상에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즐거움이구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를 가신, 우리의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깊은 예배에 대한 열망의 생수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가 그럼 뭔가요? 참된 예배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 이걸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마음이 장소라는 거예요. 21절, 23절,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진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사마리아인들의 신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해요. 즉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영성을, 그런 장소가 예배의 영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좌우합니까? 24절 앞부분, 23절과 24절에 동일하게 있는데 24절 앞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계시니까, 어디든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무엇과? 영과 진리로.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영이에요. 영. 영이 뭘까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심령입니다. 심령, 인격이에요. 저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라보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나에게 좋든 힘들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짜 예배의 장소는 어떤 산이 장소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의 장소는 어딜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속 마음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정말로 진실함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22절 있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래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 무당을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봐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매일마다 말씀 통독하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즉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24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앞에서 영이라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배를 해야지 뭐 내 방식대로 내 열심대로 뭐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부닥거리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해 예배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중보자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들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힘입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열심히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의 큰 두 번째 변화를 볼까요? 그것은요 25절 26절인데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솟아납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더 자세히 알려줄 텐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보여주셔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여인과 같은 큰 열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풍성한 지식과 사랑을 분명히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을 얻은 자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요,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모두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기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너의 아비, 너의 친척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너가 경험한 나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알려주라고 진솔한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 뭘까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막 겁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덧붙이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걸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 무슨 어려운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고 논증하고 그게 아니죠. 자기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나를 바꾸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왜? 자기에게 일어난 너무나도 귀한 이 놀라운 축복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 여인처럼 와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또 7절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생수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생수를 이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받아 마심으로 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지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과 지식이 더 풍성한 자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진실된 증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생수를 부어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반응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그 귀한 생수를,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를, 성령의 그 능력의 생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한없이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 귀한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들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을 알아가며 그 주님을 또한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요 성령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수를 영원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영원히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참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너희 목마른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며 남편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알고 따르게 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늘의 생수로 채워주소서.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와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걸음과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한 분 향한 갈망 부어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